담임 목사님께서 1차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평안한 쉼과 샘솟는 듯한 재충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왕십리 중앙교회 표어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판단하라라는 제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판단, 그 뜻이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썩 마음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인터넷 시대이기에 네이버 지식인의 도움을 받았더니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판단이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한 것 등을 헤아려 갈라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판단을 하면 그 판단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일이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영향받아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판단을 한 사람이 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많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사와 많은 군사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권력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이 재판으로 나올 때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의 후반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산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 주장하며 재판으로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재판이었는지요. 어린 시절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봉 비스무리한 것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예책 가방을 일주일 동안 들어줘 라고 하면서 재판관인 양 그렇게 재판놀이를 하였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그 다음 주에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면 재판관이요, 솔로몬처럼 왕이 될래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 그러고 이야기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놀이를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책가방을 들어줘. 네가 뭐 했으니까 뭐 해줘. 판단을 하면서 재판 놀이를 하였는데 저희의 판단이 그리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퀄리티가 틀리더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판단하는 그 지혜의 갭 때문에 서로 가지고 오는 결과가 항상 선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좌절감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판단, 멋진 재판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속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해석해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판단을 해야 했고 그 판단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했다. 우리와 동일한 일을 겪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일에 실패가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눈높이와 맞춰주셨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무지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에 판단과 선택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판단하신 그 기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흉내낼 수 있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판단하자라고 표어로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처럼 판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장면, 판단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고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 우리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지켜왔던 그 율법에는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날마다 용서하라고, 날마다 관용하라고, 날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인을 돌로 칩니까? 여인을 놓아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쓰던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원어 말씀을 살펴보니 죄가 없다라는 구절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점에 1.1에게 죄도 없음을 의미하는 곳에서 온 단어임을 살펴볼 때 이곳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조금의 짐을 지고 조금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책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 자리를 떠나기를 시작해서 어른으로부터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돌로 치라고 말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함정을 파고 선악간에 판단하라고 일의 효율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나쁜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항상 그렇게 선악간의 판단과 일의 옳고 그름, 일의 효율을 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감히 제가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아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시고 그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 시험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치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라고 하면 안식일 법률로 예수님을 힐난할 것이고, 만일 고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어디 갔냐고 늘 입에 이야기하듯이, 늘을 입에 버릇처럼 이야기하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 갔냐고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하거나 대답하거나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불편하고 사람이 힘들어하고 병약함을 바라보시며 지체치 않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선한 것을 선택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자는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큰 죄를 졌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교만하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기에 베드로의 마음은 무거운 죄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선생님이시다라는 외침에 웃옷을 벗고 일을 하던 그곳에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배보다 느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 예의를 갖추겠다고 겉옷을 입은 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에 뛰어들어 수영으로 육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곁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제자들아, 얘들아, 베드로야,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예수님은 내가 그럴 거라 그랬지, 내 말이 맞잖아, 너 나 부인하더라, 모른 척하더라, 너 나 욕하더라, 너 나 저주하더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 왜 내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니? 그러고도 내가 내 수제자니? 내 행동이 말과 틀리잖니?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라 판단하시고 그에게 그것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밥은 먹었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친근함을 표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삭개오를 맞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만일 저가 선지자였다면, 만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저 삭개오가 민족을 어떻게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착취하고 어떤 악인이었는지 알았다라면 저와 함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아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곳에서 끝까지 삭개오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한 모든 것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토색한 모든 것의 7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와도 정착하지 못했던 여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운물가에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운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굳이 그 더운 시간에 제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도 되는데, 본인이 떠먹어도 되는데 그 여인에게 핀잔 들을 것을 뻔히 알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 때때로는 욱하고 올라올 만큼 그 여인은 예수님께 버릇없이 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만큼 만군의 주요,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신데 그분에게 말대답을 합니다. 왜 나한테 물을 떠달라 그러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지 않고 이야기하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내 남편이 되지 못했구나 라고 여인의 인생을 꿰뚫는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에 대한, 샘물에 샘솟는 듯한 샘물에 관한 선포를 하실 때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의 옳고 그름, 사리 분별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랑과 선함을 보이셨을 때 그의 인생에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일의 옳고 그름과 일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조금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것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깨셨다, 어기셨다, 그 율법을 바꾸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것,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가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간음은 분명한 죄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잃을 만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이것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죄를 안 하는 것이지 간음을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사람도 분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사람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온전함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며 정치적인 질문과 또한 유대인들의 정서에 대한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의 생각에도 잘못되지 않았을 뿐만더러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더 공고히 세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거를 삼아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말씀의 법,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없이 지내게 될 제자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나? 요한복음 13장 1절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 모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저 한번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밥은 먹었니? 라고 이야기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신 뒤에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뒤에는 내가 이제 떠나게 될 터인데 내 양을 맡아주겠니? 내 양을 먹여다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선택해 주심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해? 라고 하며 포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여인,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 본인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군거림을 넘어서 삭개오를 끝까지 신뢰하셨을 때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요. 바라건대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일과 또 효율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일과 자격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를,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말씀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잘못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구분, 일의 효율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 모든 판단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넓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